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93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을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들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미의 한 군인이었었는데 정치가로 그렇게 변모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나라를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권력의 맛에 길들이다 보니까 독재를 하게 되고 수많은 재산을 해외로 은닉을 했어요. 마지막에 나라 사람들이 독재자를 향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게 되고 그가 도망가면서 권총을 가졌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황금 권총. 그리고 하수구로 들어가서 도망가면서 쏘지마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독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이 선거를 할 때에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싸움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충성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과 끝이 같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음 시작보다도 나중이 잘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된 삶,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정말 선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성경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충성, 사람에게 성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가까스로 다윗은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의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기가 앞서 나가가지고 압살롬과 더불어서 반역군과 싸우려고 했었을 때 자기 부하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가만히 계십시오. 왕은 뒤에서 계시고 우리가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말을 그 아들과 온 백성들이 있는 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의 자랑스러운 머리칼, 힘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정력의 상징이었었던 이 머리칼을 흩날리면서 노새를 타고 숲을 지나치면서 갈 때에 이 머리칼에 흩날리는 머리칼에 이 숲의 나무에 걸렸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노새는 내려진 했었을 때에 그것을 본 한 병사가 그것을 보고서는 와서 군사령관이었었던 요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선대하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있었을 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참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은 다윗의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창 세 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심장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세 창으로 하나하나씩 3번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청년 10명에게 칼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하고 배신했었던 이 압살롬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자신이 자랑했었던 머리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체는 모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리죠. 왕의 아들의 국장이라는 건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여서 피 흘린 채로 바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구덩이에다가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큰 돌무더기가 쌓아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있었었는데 이미 어렸을 때 그렇게 사망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장사 지내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비석을 살았을 때 세워놨어요.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그 기념비를 이 비참하게 죽은 시체의 돌무더기에다가 갖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반역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비참한 죽음을 보라. 또한 죽음과 더불어서 아주 이 비석에 그 값비싼 비석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죽음과 그리고 경고의 죽음과 그리고 조롱의 죽음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했고 왕에게 충성치 못하고 자기 비석을 세웠었던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웠었던 건강의 자랑이었었던 이 머리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를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람에게 배신한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 한 인물을 봅니다. 요압입니다. 분명히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에게 선대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압살롬은 창을 3개 가져가서 잔인하게 그렇게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 요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이복 여동생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지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사람들을 죽였었던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장 2장에서 보면 사울 집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더불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내려왔었을 때 그는 요압은 개인적인 마음의 원한 때문에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랬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압은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옆에서 그는 묵묵히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는 누구 편이었습니까? 다윗의 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편도 아니었고 자신 편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2사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말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사람 앞에 성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 말씀으로 따라가서 사는 그러한 충성된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잠시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충실한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충실한 배우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정말 충성된 엄마로, 어머니로, 그리고 아내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일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것을 집중해서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한 삶과 더불어 선한 종말을, 아름다운 끝맺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과 그리고 조롱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요압의 음흉했었던 요압의 마지막에 비참한 이 최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 사람에게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께 충성, 사람에게 성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과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